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와 관계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머리로만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처지와 환경에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들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연약하고요. 아직까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그런 아무 조건도 구원받을 은혜 받을 조건과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자격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통해 하시기로 작정했던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즉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크게 사용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과 우리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높고 낮음, 세상의 평가, 그리고 도덕, 인격, 지식, 빈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성별, 인종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나 미약하고 약하고 세상이 볼 때는 천한 존재의 부르심.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없고요, 잘생긴 것도 없고 잘난 것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잘난 자들은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죠. 왜? 진짜 세상의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태양은 오직 하나만 있는데 그 하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런데 인간이 왕이 된 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에 닮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기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창조가 됐죠. 근데 아담에게서 나온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로는 그로부터 나오는 인물들,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인 인간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벨을 통해서 셋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 세상에서 아벨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한 배에서 났어요. 형제입니다. 친형제예요. 근데 친형제끼리 죽이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 이게 뭐 루터가 쓴 표현이에요, 예전에. 근데 루터가 쓴 그거는 이제 로마의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이게 로마 캐톨릭 신부들,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로 그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것은 다 바벨론이다 라고 했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인간이 왕이 된 세상은 세상인데 교회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에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을 교회 안에서 죽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이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지만 세상에 오염된 교회라는 명목상의 조직, 이름들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벨 대신 셋가 나오는 거예요. 셋.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즉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우두머리가 됐다. 예수의 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벨의 피로 사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 아벨을 죽인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요 마귀죠. 사탄의 앞자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 죄인의 형상을 되도록 유전되고 이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부인해가지고 뭐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요. 성경과 관계없이. 틀린 말이라도 말주변만 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미있거나, 그럼 그거를 진리라고 쫓아가요, 사람들이. 왜? 기본적인 하나님의 식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그냥 착하게 사는 종교예요. 좀 착하게 살고 좀 멋있게 좀 살자.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연약함과 죄인과 원수됨을 인정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그 고백, 거기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 교회 거짓 집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인들의 조직, 가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인의 형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죄인에 대한 얘기와 의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죄인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속 다루죠. 죄, 살인, 선악과를 어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살인이 나오죠. 반역을 하죠. 홍수로 쓸어버리죠.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의 용서, 이것이 반복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창세기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장수가 가장 많아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의 요셉 때까지 나오잖아요.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 37장 창세기가 되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거의 14장, 15장이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그게 바로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야곱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 야곱은 죄인의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나와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 거죠. 여인, 교회의 후손, 이스라엘 교회, 야곱 교회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아직 연약한 교회의 이야기를 창세기 벌써 이미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새 하늘,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알고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함과 죄인되고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은 문제투성이 인생이죠. 가정과 개인사를 한번 보세요. 야곱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사기성이 짙었고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답지를 좀 못했어요. 꼼수를 많이 부리는 성격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싫어했죠.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고, 또 야곱은 뭔가 이제 말도 많이 하고
상대방 기분을 잘 맞춰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엄마랑은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랑은 잘 맞고 아버지랑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에서가 장자일 뿐만 아니라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이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에서를 못 이겼죠. 성경은 에서 잘못으로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사실 그걸 노렸잖아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지속이 되죠.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20년간 타국살이 삼촌 집에서 그 고생을 하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에서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그 야곱의 가장 삶의 클라이막스는 환도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교회의 삶이에요. 삼촌과 갈등하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 두 부인 사이에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 형제와 갈등, 부모와 갈등. 라헬은 이제 나중에 애를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이제 낳지만 그 전까지는 낳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흠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첩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죠. 그래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뜻이 원한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애를 막 숨쿵숨쿵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이 레아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만 못 나니까 오죽했으면 그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난 그 단이라는 이름을 원한을 풀었다라는 뜻으로 그 단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그리고 납달리라는 이름,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서로 애 낳기 경쟁.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막 애를 낳는 거예요. 지금은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데 애 낳는 경쟁, 원한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가정과 인생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역경 그리고 고통투성이었어요. 왜? 모든 사람과 갈등이 있었던 존재예요. 야곱은.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내 삶을 심히 고단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그 파라오 왕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족 간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인생이 너무나 평탄해. 너무나 하는 일마다 평화롭고 뭐 크게 잘 되진 않지만 문제될 게 없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야곱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 인간은요 굉장히 강팍해요. 팍인지 팍인지 하여튼 강팍으로 합시다. 강팍하기 때문에 그 심정이 딱히 굳은 돌 같아요. 그래서 이 돌을 깨부셔야 돼요. 이 돌을 어떻게 깨부셔야 되냐? 내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망치가 와가지고 깨부셔져야 돼요. 큰 돌, 그 산돌이 와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그 돌로 만든 성전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신만의 성전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 부셔지려면요 자기의 관계, 자기의 쌓아진 것들이 조금씩 금이 가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야곱은 끝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마지막에는 다 가뭄이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쫓겨가잖아요. 가고 싶어서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니에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끌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그 사랑의 응집체, 그게 바로 자식인데, 그 당시에 자식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한 자식, 막내 둘, 막내에서 둘째, 그리고 맨 막내 베냐민까지.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게 하신 다음에 번쩍 손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고 번쩍 손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만이 너를 살릴 수 있어. 항복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대로 있으면 너는 죽으니까. 너부터 죽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막 구하려고 하면 같이 물에 빠지잖아요. 같이 죽잖아. 거기 힘이 빠졌을 때, 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 가만히 있어. 그냥 물에 힘 빼고 가만히 있어. 막 살려고 막 힘을 쓰는데 그때 구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힘 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훅까지 잡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어 임마. 너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거 모르니?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 많은 인물들이 바로 너고, 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방식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르는 방식이요, 너를 살리는 방식이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근데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궁핍하고 빈곤하고 죄와 부도덕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죠? 아유, 그 팔자가 더럽네. 응? 아유, 뭐, 응? 그 남편 팔자, 남편 복 없는 년은 응? 자식 복도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팔자 타령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성화되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의인을 축복이라고 해요? 왜 부자를 축복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저주예요, 저주. 그게 그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 부인해버린다니까. 부인해버리는데 그러면 죽는다니까. 근데 그걸 교회에서는 축복이라고 앉아있으니 다 사탄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사탄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사탄 마귀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에 박혔을 때 그때 몇 명 빼놓고 대부분이 여자예요.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 빼놓고 다 예수님 따랐던 모든 사람들, 주님이라고 모셨던 사람들이 다 죽임에 동참했잖아요. 결국은 다 모두 다 사탄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근데 그 사탄 마귀 새끼들을 골라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데. 그거를 모르고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옳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열심을 다해서 오늘 예배합니다. 다 가짜거든요. 성경 인물 중에 루시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부터 글러먹은 여자예요.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은 그 민수기 신명기에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인 구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적인 입장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압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과부예요. 쌍과부, 시어머니 나오미. 그래 나오미는 그래도 유대인이야. 근데 모압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온 후로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그 모압인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게 모압왕 발락이 있죠. 발락이 발람을 통해 사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빌어먹는 과부 거지였단 말이에요. 룻은.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단지 좀 젊다는 거. 뭐 성경에 뭐 이뻤다, 뭐 요리를 잘했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빌어먹는 여자예요. 근데 여기에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오죠.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하잖아요. 고엘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이든 보아스가.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어디서 만나냐면요. 룻기 3장 9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나옵니다. 타작마당 하니까 이게 신옥주가 생각나는데 은혜로 교회도 아닌 교회. 이상한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않으면 신옥주나 뭐 다른 목사나 똑같아요. 거기 있는 성도나 자기들이 스스로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그 교회 성도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타작마당, 신옥주.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만나는데 그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야, 너 오늘 밤 가가지고 보아스를 유혹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사기꾼도 아니고 두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근데 가가지고 옷을 덮어달라고 얘기해요. 같이 자자는 거지. 같이 자요. 새벽까지 같이 우리 함께 있어요. 그 타작마당에서. 다른 일꾼들도 다 옆에 주변에 있거든요. 거기서 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옷을 덮어달라라는 거예요. 옷. 성경에 옷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죠. 옷이란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옷을 덮으라, 흰옷을 덮으라, 의의 옷을 덮으라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옷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덮어.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에 은혜로 덮으라는 거예요. 옷을 덮는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데이트할 때 춥다고 하면 옷 벗어주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안 벗어주지만 결혼하면 이제 안 벗어줘. 자기가 더 중요해. 근데 연애할 때는 잘 보여가지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옷을 딱 벗어주잖아요. 자기는 추워도.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고엘이기 때문에 당신의 옷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얼어 죽어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옷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흰 옷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힌다는 의미예요. 그냥 같이 자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덮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고 연약한 자예요. 율법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난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는 얘기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신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진짜 신랑입니다. 예전 신랑, 육체적인 신랑은 다 죽었어요. 이제 당신이 고엘이에요. 당신이 진짜 남편이에요. 나를 덮어주세요. 그게 룻의 클라이막스예요. 룻기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룻기를 다른 얘기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진짜 신랑이다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또 떠오르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죄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 받는 그 여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죠. 진짜 신랑을 얘기하죠. 그 전에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데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을 너에게 받으면 그 생수를 마시면 바로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은혜, 내가 바로 얼마나 큰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가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는 그 생수예요. 생수는 무조건 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를 통해서 네가 죽어야 돼. 그게 세례예요. 물에 가지고 쳐박아 죽잖아요. 그게 생수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조카를 데리고 계곡 가가지고 물놀이를 했는데 조카가 튜브 타다가 뒤로 발랑 자빠졌어요. 얘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운동신경이 잘 없다 보니까 물속에 처박혔어요. 물은 뭐 한 무릎 좀 위에요. 무릎 좀 위에. 내 허벅지 정도인데 뭐 애가 작고 그러니까 뒤로 뒤집어지니까 애가 그냥 물속에 처박혀서 막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막 허우적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아줬어. 안아주니까 하더니 막 이제 살았다 하는 거죠. 그 물속에서의 공포, 죽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이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를 성령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임하면 성령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조명하시잖아요. 성령은 이 말씀이 조명이 되면,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요. 룻을 보면서 내 죄와 내 연약함, 내 환경, 거지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얘기해야 되고, 야곱을 보면서 내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도둑놈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 이 처절한 밑에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왜? 물속 깊이 들어가야지, 죽음을 경험해야지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합니까? 심판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얘기 안 해요. 뭐 교회가 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복 받는 건 보수야. 복 받는 건 하나님 11조 이런 거 주에서 철저히 지켜.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수 성령을 얘기하면서 남편 얘기를 해요.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너 지금까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 아니지? 그러니까 와,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아니라 가짜 남편을 가지고 너희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마리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산에다가 너희는 예배를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예배가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너희들의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 알레테이아로 나옵니다.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했는데, 신령과 진정하면 우리가 막
막 신령해지고 막 진정으로 막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란 성령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보이죠? 그게 성령과 진리로 얘기해요. 성령과 진리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인데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의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신지 그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 나오잖아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성령이 임하면요 나의 죄와 심판과 지옥이 보여야 돼요. 지옥이 보인다고. 먼저 애통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애통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이거는 애통도 없어 찬양도 없어 뭐 하잖아.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라는 것이 알곡과 갈아지고 사탄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적인 교회가 유대인의 회, 사당의 회, 사단. 그 회당이 사단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계시록 2장에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필사는 뭐 무지하게 해. 성경 뭐 1도 간다고 2도 간다고 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백날 해봐야죠. 백날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CNN이나 뭐 이런 거 백날 들어보세요. 들리나? 안 들려요. 자기 단어도 모르고 발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백날 들어봐. 천날을 들어봐요. 그럼 뭐 리스닝 뭐 귀가 뭐 뚫린다고 해가지고 팍 들어봐. 그럼 들린대. 누가 그랬다고 해봐요. 안 들리지. 뭘 알아야 보지. 쓰면 못 봤는데 이거 가보로 이렇게 걸어놔요. 10권 쓰고 막 20권 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삽질이라고 해요. 삽질. 그런 삽질하지 말고 신앙의 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 그 핵심 키포인트를 뚫고 들어가야죠. 볼링할 때 킹핀을 쳐야죠. 9번 핀, 10번 핀 치면 뭐합니까? 스트라이크 안 나오죠? 9번 핀, 10번 핀만 잘 맞추면 어떡해요? 1번, 3번 가운데를 노려야죠. 그 1번도 정확히 맞추면 안 돼요. 1번, 3번 가운데 훅으로 들어가야 돼. 훅으로. 그 킹핀을 맞춰야지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지. 킹핀 못 맞추는데. 이 신앙에 킹핀이 없는데 백날 해보세요. 그래놓고 스트라이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 뭐 하는 짓입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저주해. 그런 못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다른 남편으로 하나님을 외쳤다는, 다른 남편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고해를 보아스에게 찾지 않고 다른 남자에 가가지고 옷 덮어달라고 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롯은 정확히 보아스가 고엘인 줄 알고 당당히 갔어요. 유혹을 한 거예요. 덮어달라고. 율법으로는 그게 범죄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는 절대 범죄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누굽니까?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했지만 나중에 자기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발견됐을 때
다말에게 너 나쁜 년이구나, 다 말아먹는 년이구나. 아니 어디 시아버지를 유혹해? 그래서 애를 낳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다 고엘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의 일맥상통하게 하나로 성경이 꿰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참고서들 많아요. 하나 꿰는다 뭐 해가지고 뭐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저 들어보니까 너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이 나오는지를 관통하게 만드는, 그걸 보려면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이것을 여러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엎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고 그게 불 받는 겁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여자들이 두드려 패고 남자들이 막 등짝을 막 후려 갈기고 막 싸대기 때리고 막 히히 웃고 막 뒹굴고 막 그런 데 많아요. 막 눈깔 찌르고 막 눈 안수한다고 막 천하는 이상한 데. 근데 허리 아픈 것도 맞췄어. 용의 그 여자가 귀신 같은 여자인데 생긴 게 귀신인데 찍었는지 하여튼 그때는 안 아팠어요. 머리가. 마귀의 역할로 다 하는, 마귀의 힘,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당신의 인생을 맞추고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하세요. 너는 성령 받지도 못한 거구나. 이 사탄, 뱀눈 새끼야. 그렇게 명하세요. 그거 맞추는 거 뭐 일도 아니에요. 저도 맞춰 그냥. 이숙은 서장훈도 맞추잖아. 그 물어보살이라고. 근데 우리는 더 잘 맞추죠.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나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성령이 임한 자는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른 남편이 아니라 원래 나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것 같고 하나님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 생수를 떠나서는 죽는다니까요. 이미 죽은 존재라니까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 그거를.
그게 산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긍휼하게 아파하는 존재로 봐야 돼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네. 그 죽은 자들, 그 사람들, 우리도 죽은 자였지만 핍박자였고 원수 진 자였지만 그 원수인 우리들,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 여러 남편들을 쫓아냈던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죄인의 괴수를 불렀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박행자, 폭행자, 이 긍휼을 입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를 모태짓기 전에 알았고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말씀이 또한 바울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너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죄인됨과 연약함과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매는 너 바울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의 죄악과 우리들의 하나님과 원수됨, 연약함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남편 찾아 헤맸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내가 칼 가지고 덤비는 그 하나님께서 그 칼에 맞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는 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군요. 그 은혜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또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오늘도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죄짓는 존재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갈 수도 없는 처절한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유일한 분이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신 앞에 찬양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오늘 예배되게 해주세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또 그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루스의 고백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되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우리의 애통함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일상의 예배까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